먼저 이 시간 설교 페스티벌에서 시연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설교문은 지난 5월 첫째 주 가정주일에 한빛교회 예배에서 나눈 하늘 뜻을 여러분과 다시 나누고자 교정교회라고 유문하였음을 앞서 밝힙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교회와 학교 그리고 교회 학교 안녕들 하십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한빛교회는 어린이라 불렸던 아이들 대부분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로 접어든 아이들은 주일이 되면 이제 부모님을 따라 먼 거리의 교회를 오기보다는 친구들과 놀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에 비해 학령 인구가 현저히 줄었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와 어른들의 수 또한 줄어드는 오늘날 교회 현실에서 다음 세대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 계신 모두가 이미 걱정하고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교회 학교가 위축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예배의 빈자리를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열려있는 가능성의 자리로 늘 마련해야 하고 또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빈자리를 아쉬워하기보다 그 빈자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더 고민해 보자고 함께 제안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이 설교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살아가는 학부모 가정의 고충을 염두하고 예배에 오지 못한 이들 또한 소중히 여기고 이들의 자리를 변함없이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성서 본문은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된 5개의 기적사건 중에 하나, 관리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사건에는 성서학적으로 2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등장하는 공관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이야기는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와 얽혀 있어서 마치 2 기적사건이 연속된 흐름 속에서 전개된 하나의 이야기처럼 전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에서 관리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만 따로 떼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태는 마가와 누가보다 이야기를 간결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압축적인 서술은 이야기의 본질, 즉 예수께서 생명을 어떻게 살리시는가에 더욱 집중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태가 이 이야기에서 구원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소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속사적 관점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넓은 관점에서 짧은 이야기를 읽을 여백의 공간이 이 마태의 본문에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높은 관리로 소개되는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다가오며 시작됩니다. 18절에서 관리는 제 딸이 방금 삶을 끝마쳤습니다 라고 전하며 예수께 딸을 손을 얹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19절에서 예수와 제자들은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들이 관리의 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23절에 따르면 피리 부는 사람들과 또 무리가 어수선하게 떠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피리 부는 사람들과 어수선하게 떠드는 무리의 정체는 공관복음서의 평행본문과 고대 유대사회의 장례 문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전문적으로 피리를 불고 울부짖으며 슬퍼하고 곡을 하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마태와 달리 마가와 누가는 이 장례 분위기를 보다 생생히 전합니다.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 장례의 한복판에서 예수가 반전의 말을 합니다. 24절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물러가라고 하면서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비웃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의 말은 상식을 벗어나고 현실을 부정하고 그러한 허황된 주장처럼 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25절에서 예수는 무리를 내쫓은 뒤에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마태는 이 소문이 널리 퍼졌다고 전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의심과 상상력을 가지고 다시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기적 사건의 전제를 흔드는 결정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께서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의 죽음은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들과 어수선하게 떠드는 무리는 아이의 죽음이 이미 사회적 사실이었음을 방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는 정말 죽은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죽었다는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을까요? 공간복음서의 표현들의 차이가 이 의심을 뒷받침합니다. 새한글 성경에서 마태는 관리가 제 딸이 방금 삶을 끝마쳤습니다고 말하며 죽음을 단정합니다. 마가는 관리가 제 딸이 다 죽어갑니다 라고 말하며 마치 아직 생명이 남아있음을 암시합니다. 누가는 그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이처럼 같은 듯 다른 표현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상태조차도 해석의 대상으로 주어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에서 아이의 상태가 사망이었는지 수면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의심의 해석학은 불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의 진실에 더 깊이 다가가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서의 기적 이야기를 무비판적이고 무조건적으로 기대하고 간절히 믿기 이전에 기적이 요청하는 현실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판단과 조건들을 치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리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는 예수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고 있다는 예수의 말을 사실로 믿는다고 해서 신앙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즉, 믿음의 행위는 언제나 맥락과 해석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는 이 예수의 말씀을 저는 사실 그대로 믿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 현실에서 이 본문을 거울로 비추어 보니 그렇습니다. 잠시 올해 103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아이들의 공부와 놀이, 잠에 관한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라고 합니다. 특히 5, 6학년의 77%가 공부라고 응답했습니다. 하루에 노는 시간이 2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62%, 그럼에도 71%의 아이들이 충분히 놀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간이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 15.3%의 아이들이 잠자기를 선택했고 12살의 아이들 절반 가까이가 밤 11시 이후에 잠든다고 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아이들은 일찍부터 수면 부족과 놀이 부족을 겪을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은 공부에 대한 생각과 그에 관한 압박이 클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의 배경에는 능력주의 사회가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졌듯 과열된 교육열과 성취 중심의 문화가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N세고시를 위한 N세고시 현상은 그 극단적인 예입니다. 철학자 김만권의 책 외로움의 습격은 능력주의를 자기 구원의 욕망과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저자는 서구 사회의 사람들이 능력주의에 열광하는 이유가 이것이 가장 공정한 분배의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곧 능력주의 사회이며 능력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또 하나의 믿음의 유산이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은 계층 재생산의 도구, 교육에 대한 열렬한 투자는 곧 생존 방식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능력주의는 과거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고시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정당화되고 능력대로 살아남고 국가는 그 조건만 공정하게 보장하라는 식의 논리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은 외로움, 고립, 우울을 일찍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자는 능력주의의 부작용이 한국 사회의 저출생과 청소년기의 불안, 청소년층, 청년층의 우울을 관통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성서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높은 관리는 교육열이 높은 오늘날의 학부모를, 그리고 딸은 이 시대의 아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쩌면 아이의 잠은 삶의 의지를 잃은 상태, 깊은 우울과 좌절에 빠진 극단적인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잠을 과장해 죽음으로 곡해하고 예수께 능력으로 기적처럼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한편 아이의 소식을 듣고 집에 모여든 피리 보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들의 정체는 경쟁과 비교를 부추기며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교육 시스템과 그에 관한 상징적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는 말에 이들이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이의 죽음이라는 말에는 슬퍼해도 고통의 결과로서 잠이라는 현실에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집단 무의식에는 긴 수면이란 게으름이고 멈춤은 곧 실패라고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잠을 죽음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판단을 거부하고 무리를 아이의 곁에서 내몹니다. 예수는 자극적인 무리를 아이의 곁에서 몰아내어 보다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말없이 아이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 장면에서 마태와 달리 마가와 누가는 예수께서 탈리타 쿰이라고 외치며 아이를 살렸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가 말없이 손을 붙잡았다고 전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관리는 예수께 에피테스, 손을 얹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에크라테센, 아이의 손을 붙잡았다고 전합니다. 마태가 전하는 이 이야기에서는 예수는 어떠한 말도 어떠한 능력의 과시도 없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 입은 삶의 조건을 섬세하게 포착했던 치유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성서 해석을 통해 우리는 아이의 치유가 예수의 초자연적 능력을 발현을 통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정서적 환경을 고려한 관계적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서를 통해 해석의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여겨졌던 잠든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관계와 돌봄에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십니다. 친애하는 동료 신학생 전도사 여러분, 예배의 빈자리를 단지 출석 인원의 감소로 여기며 우리 불안해하지 맙시다. 그 자리는 오늘날 과도한 경쟁과 능력주의의 현실에서 우울과 좌절, 외로움과 고립을 견디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그 누구보다도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소중히 지키고 가꾸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학교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저마다의 환경, 주어진 자원, 낼 수 있는 힘과 속도가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학교와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우리는 때때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저마다의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러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학업과 생활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거나 끝내 포기하지 않도록 저마다의 몫을 지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동료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눈과 귀 쫑긋하셨지요? 잠시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빈 자리를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마련된 관계와 돌봄이 온 세상을 향한 치유가 되어 널리 퍼져나가게 합시다. 아이를 스스로 일어서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여러분의 삶 또한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